오늘은 구약의 조연들 12번째 시간입니다. 엘리,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실로를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 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고,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을 자주 들어본 이유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어머니 이 한나의 기도 장면에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자주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훈련시켰던 제사장입니다. 스승이었죠. 사무엘의 스승.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얼마나 위대한 사사였습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훈련시켰던 스승이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더 훌륭하고 대단한 제사장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부정적인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대면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서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을 쳐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호통을 쳤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막에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엘리 제사장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술에 취해 있는 것인지도 분별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도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사장은 기도는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에 있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네, 안 하고 있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이 한나는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름이 똑같죠.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진리와 거룩의 수호자였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진리와 거룩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구체적으로 그 행실이 어떻게 나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고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방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고기 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위, 제사장의 목까지도 따로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물의 가슴 그리고 제물의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18장 18절에도 보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부위를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솥이나 가마에 이 갈고리를 탁 찔러 넣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은 어떤 부위이든 율법에 정해진 부위가 아니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보면 제물의 기름은 모두 다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제물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고 계셔요. 만일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먼저 탈취해가지고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가지고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협박하면서 억지로 갈취해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갈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성막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훼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레위인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회막에 찾아온 성도들을 섬기며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누가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를 섬기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그런 악한 행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인데 참 귀한 찬양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섬기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나오셨겠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런 아들들을 훈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이런 악한 행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알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 관심 있게 살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걸까요? 평소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 없이 살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소문을 듣고 보니 아들들의 행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머리 굵은 아들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결국에 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을 잘 못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굉장히 낯이 뜨거운데요. 이 설교의 제목,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라는 이 제목 자체가 꼭 저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부끄럽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항상 교회 일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다 그냥 제 아내에게 다 떠넘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제 아이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고 저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던 지내왔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고 자기 앞가림 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정말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바람, 부모의 소망보다 먼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소유이기 전에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성시교독 함께 이렇게 교독문을 낭독을 했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이요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부모인 내가 원하는 방식, 부모인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교육하는 것 이전에 누가 원하시는 뜻대로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갔다고 해서 자녀 교육 실패한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을 못했으니까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까? 결혼을 못했으니까, 아니면 이혼했으니까 자녀 교육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올바른 자녀 교육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따라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자녀들이 더 중요해요? 대답하기 곤란하셔요? 네. 자녀들 너무나 소중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 그런데 그 자녀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비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비판하고 계셔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누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 섬기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행실이 악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실이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자녀들의 인생을 사랑으로 주관해 주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심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잠깐 악한 행실로, 악한 길로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악한 길로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되지
가르치는 것과 혼내는 것은 다릅니다.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꾸 혼내시면 자녀들이 튕겨져 나가죠. 사랑으로 잘 이렇게 타이르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꾸 혼내면 그러면 너무 혼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어떻게 여기셔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경멸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이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여길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인 쉐마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들려주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울까요? 뒷모습을 보고 배울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가르침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장례가 나면 제가 꼭 화장 예식에서 우리 유가족 자녀들에게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고인의 육신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오셨던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녀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을 본받아 믿음으로 남은 여생 잘 사시다가 저 천국에서 고인과 다시 재회하기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자고. 제가 화장 예식에서는 꼭 그 설교를 우리 유가족 자녀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삶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뇌리 속에 평생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식놈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꼭 제가 말하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녀들은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이 당연하다. 왜요? 자녀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자녀들과 이 부모는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같은 존재입니까? 서로 다른 존재, 다른 인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의 가르침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자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청지기의 자세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며 올바로 가르치고자 늘 힘쓰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요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이번 설에 우리 자녀들 만나시죠? 벌써 만나셨나요? 집에 있나요? 네, 이 설 명절에 우리 자녀들 다 만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과 이 설 명절에 꼭 오늘 나누어 드린 가정 예배를 꼭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설날 아침 이 자녀 손들과 함께 다 둘러 앉아가지고 이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여러분, 더불어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더불어 함께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도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가야죠.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